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큰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강절기를 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절기를 지나는 중입니다. 낭만적이고 기쁘고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이 정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절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두 사람의 성탄이 어땠나요? 기쁘고 행복하고 낭만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의 성탄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평화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깨어진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무너진 것 같았던 그 평화와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가짜 평화일 뿐이다. 두렵고 의심할 만한 그 길,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이었어요. 우리가 올해 대강절에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람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경험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동방박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 아시죠? 어릴 때 아마 연극하시면서 동방박사 역할했던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부 많이 하는 박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점성술이 뭐예요?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이런 뜻이긴 하지만 허무맹랑하게 점치는 게 아니라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뭐 천문학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점성술, 연금술 이런 것들은 수준 높은 학문에 해당했거든요. 화학, 천문학, 수학, 물리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별을 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보다 보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동방이 어디냐고 하면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지금은 이라크나 이란 정도 될 거예요. 그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1000km, 1500km 정도라고 생각해 보고 하루에 사람이 30km 정도를 걷는다고 계산해 보면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거리를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헤롯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헤롯은 분봉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저 1세기 당시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일정 지역들은 대리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헤롯에게 지배를 받고 동시에 로마에게도 지배를 받는 거죠.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고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멀리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아온 점성술사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 땅을 다스리는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대 땅은 자기가 통치하는데 자기 가문에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체 이 동방박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누구냐?
이런 생각하게 됐겠죠. 왕실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면 왕권을 위협하는 반란의 씨앗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누가 나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나한테도 꼭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됐다면 바로 가서 그 아이를 죽였을 겁니다. 이게 헤롯에게 찾아온 성탄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은 두려움과 의심을 일으키고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평화를 다 깨뜨린 사건이었다면, 오늘 동방 박사가 만난 성탄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 경배해야 하는 불편한 사건이었고, 헤롯에게는 자기의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진짜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말은 쉬워요. 찬양할 때 노래 부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이야기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권세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권세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먹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먹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어마무시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한 번도 검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먹을 써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건 물론 평화를 사랑하고 양보하기를 기뻐하는 선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과 붙어도 질 것 같으니까 감히 주먹을 뻗지를 않습니다. 괜히 주먹을 쥐고 덤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봐야 질 게 뻔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보다 높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이 나보다 강하니까 신 앞에 엎드리는 거고, 신이 나보다 지혜롭다고 인정하니까 신에게 뜻을 묻는 거고, 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신께 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보다 높다, 나보다 강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하냐, 이런 고뇌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얻냐,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 와 있는 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노래해요, 말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보다 더 높으시다고 인정하느냐, 그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높으시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보다 높으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누가 더 높은가?
여러분, 이건 답은 간단하죠. 만들어진 존재보다 그것을 만든 존재가 더 높고 지혜롭고 강한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오랜 역사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이 긴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늘 문명을 다스리고 지배해 왔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기술이나 문명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문명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보다 높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진보하고 진화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을 품지 않았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 만물의 존재 이유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질 혹은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가시화되고 구상화되는 사건,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이유이자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자연의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만물보다 높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보다 높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이 만든 문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보다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사람이 자기가 만든 문명의 아래에서 문명에게 굴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해요. 얼마 전에 EU에서는 AI 규제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켰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지배력과 권위를 넘어서서 통제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 권위가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떠한 것에도 위협을 받거나 침범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악한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악함이나 무질서함이나 불합리함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분명히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높다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했죠. 옛날에 떠돌던 어느 글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물이 35리터, 탄소가 20kg, 암모니아가 4리터, 석회가 1.5kg, 인이 800g, 염분이 250g, 질산칼륨 100g 이랬대요. 저 물질을 다 시장에서 구입하면 35,000원에서 5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5만 원짜리 물질인 거죠. 저렇게만 따지고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값이 이 정도라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5만 원짜리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얼마를 지불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얼마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수입, 연봉으로 따져서 몇 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성 물질로 따져서 몇만 원, 5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 같은 가치를 가진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멸망에서 살리셨어요. 죽어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살게 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멸망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보다 높으시고 우주 만물보다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권위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왕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위보다 높으신 왕이신데,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삶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답할 거라고는 기대하진 않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 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 왕이라면 당연히 높임 받으셔야 마땅하고 왕 앞에서 엎드려서 복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풀어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예배의 대상에게 돌려야 할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는 머리를 조아려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누가 봐도 아,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높네 라고 알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감동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예배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것처럼 서 있는 것, 누가 봐도 내가 낮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란 태도, 즉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와 헤롯이 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는데 우연히 큰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의 왕의 탄생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0km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고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의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1, 2개월이나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낙타를 타고 왕복으로는 3, 4개월, 그리고 3, 4개월을 버틸 만한 식량과 짐을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도 편하지 않아요. 사막을 지나서 제대로 된 여관도 없이 모래 언덕에서 잠을 자며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막에서 어떤 어려움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망설임 없이 기쁘게 길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렇다면 그분께 경배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왕이시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나의 상황이나 나의 불편함을 감히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불편함이 왕의 권위보다 높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내 이 상황이 왕의 위엄보다 높은가? 아니, 감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나의 불편함도 나의 상황도 저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 라고 인정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보다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진짜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냐고요. 내가 괴로워도,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 라고 과연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뛰고 손들고 찬양해도,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암송을 해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 행사, 여러분 요즘 성탄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시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불편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어떠한 경배보다 내 불편함이 앞서기 때문이고, 나의 고민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봐요.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고는 했는데 왕으로서 가진 어떤 특징도 없어요. 비단 한 조각 깔려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가정에 너무 작은 아이가 누워 있는 것 뿐이에요. 먼 길을 달려왔던 수고로움에 비하면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나? 이게 진짜 왕의 아이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들이 아주 소중하게 먼 길을 걸어 가져온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뒤에 대단한 영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성탄 예배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한 그 예배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몇 년씩 리더로 섬기고 힘들게 버텼는데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내 인생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온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려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동안 내가 헌신했나?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갔지? 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달려온 이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모든 권위보다 높으시고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를 시켜서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그 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고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왕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부귀 영화를 더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매주 말씀하시는데 난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눠주라 라고 하시는데 나는 나눠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 버릴 수 없는 욕심, 판단, 계획, 감정, 경험, 내 기준, 모든 게 다 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세계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여러분은 청년부의 목회자로 와 있는 제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해주고 납득을 시키고 설득하고 협의해야만, 그래야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이해가 돼야만, 그래야 따라오시려고 하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늘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목사이고 사람인 제가 여러분에게 협의하고 설명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목사인 제 말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고요?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판단과 계획을 내세우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의 알량한 지식과 미천한 경험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와 헤롯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위험하고 불편한 길을 감내하며 걸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는 작은 인생의 왕자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겠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주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내게 강요하지 말고 나도 내 삶을 좀 살아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더 헌신할 수 있으니 자존심만큼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대신 내가 조금 더 많이 헌금할게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왕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분께 삶을 드릴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노래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위험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가까이의 왕이 태어났지만 그를 죽이고 거절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린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그분을 왕답게 대하는 자, 그것이 예배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헤롯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도 목사지만 중간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저도 때로는 동방박사였다가 꽤 많은 시간 동안에는 헤롯이었다가 가끔 동방박사처럼 달려가려고 하다가 수많은 시간 동안에는 헤롯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사실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안타깝게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 모든 존재보다 높으신 왕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불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며 이 땅에 오신 그 위엄의 왕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린 오늘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지, 그분께 삶을 맡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